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주전 16세기의 이집트는 투투모세 1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으로 신음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투투모세 1세의 강압 정책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나서 그 세력이 만만치 않게 되자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중노동을 시켰고,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조상원들을 시켜서 살생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은 별 도리가 없음을 알고는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마침 투투모세 1세의 딸인 하체스트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는 다르다가 자기의 양자를 삼아 모세의 궁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체스트 공주는 후에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투투모세 2세의 서자였던 투투모세 3세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어린 왕을 섭정하다가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걸이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하체스트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을 하였으나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이것저것을 둘러보던 중 히브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얻어맞으며 학대받는 것을 보자 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자아의식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그 생각은 곧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집트의 감독관을 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투투모세 3세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던 해로 이집트의 왕은 자기의 정적이라고 여겼던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을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으로 확대 해석을 하며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유모이자 생모였던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하해 준 믿음은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학대받는 동족들을 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살아나 결국은 살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환경을 만나게 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년기의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기어진 믿음은 후에 기회를 만나게 되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 생활에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었고 몰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믿음 생활은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면서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나의 믿음은 되살아나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호주에 도착해서 내 속 깊이 숨어있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호주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맞이하던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종소리가 나의 자고 있던 믿음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멜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먼 곳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해답을 얻어보려고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거주 생활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내 믿음이 잠에서 깨어나 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살인 사건이 있은 후 지명 수배령이 떨어지자 살아남기 위하여 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40쯤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좋은 인연을 만나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양떼를 돌보며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들도 낳았고 손자들도 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 평안한 정년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떨기나무 사건이 있을 때까지 모세가 특별히 남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드로의 사위로 십보라의 남편으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아비로 미디안에서 살던 40년 동안 그의 어머니가 심어주었던 그 믿음의 씨앗은 모세의 속사람과 더불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렙산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순간 그의 속사람은 잠에서 눈을 떴던 것입니다. 호렙산은 일명 신의 산이라고도 알려진 곳입니다.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에 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보셨다면서 모세에게 그들을 구출하여 낼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자기를 보냈느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름이란 여럿이 있을 때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을 때는 이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이 하나면 동생은 그냥 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뿐인 유일신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화나 로마의 신화에서처럼 신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화적인 환경이 바뀌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것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궁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은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들어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온 지도 벌써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대개 I am이 보냈다고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번역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나지 누구야 라는 말로 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감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1446년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집트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 개국한 지 88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씨앗을 그들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